4월 2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실패를 알아야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성공과 실패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열이면 열 성공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언제나 화려한 조명을 받고 그리고 SNS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대부분 성공과 관련된 순간들이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연에서는 어떻게 성공했는가가 강조되고 기업에서는 성공 신화를 강조해서 마케팅에 활용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위대한 인물들의 업적을 본보기로 삼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패보다 성공을 더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과 관련된 불편한 진실은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수많은 실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모바일 금융 플랫폼인 토스의 이승건 대표가 그렇습니다. 요즘 웬만한 아이들은 대부분 토스를 이용하고 있죠. 토스를 이용해서 현금 입출금과 계좌 이체 그리고 카드 사용까지 기존 은행사보다 상대적으로 간편하기 때문에 주로 아이들이 토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토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그 아이들의 부모님도 토스를 이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토스의 고객 수는 2년 7개월 만에 1,000만 명이 넘을 만큼 이용자 수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토스의 이승건 대표는 원래 치과 의사였다고 하는데요. 사업을 8번이나 실패한 끝에 토스를 탄생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8번의 실패가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도 사람은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더 높은 성취를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실패를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실패를 피하기보다 실패를 통해 배워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그러나 아삽이 썼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 알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배경에 중점을 두기보다 본문의 내용에 중점을 두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시인이 왜 시편 78편을 기록했는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시인은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후대들에게,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78편은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해주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과거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출애굽 역사 가운데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자, 이 사건은 광야 생활 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24절과 27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아멘. 역시 광야 생활 가운데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의 배를 채우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44절부터 53절까지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54절부터 64절까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수천 년 역사 가운데에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의 성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들을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들이 중요한 사건들이고 또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곳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오게티와 같은 말씀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몇 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리고 22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3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5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자, 어떤 말씀들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말씀들이죠.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집안의 역사를 이야기해 줄 때 조상들의 실패한 이야기를 굳이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바람에 조상들이 벌을 받고 심판을 받은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를 굳이 한참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조상들 중에서도 성공한 조상들의 이야기, 그 업적이 기억에 남을 좋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후손들에게 역사를 이야기해 주되 그 역사가 진행되어 온 모든 과정 속에서 오게티와 같은 수두룩한 실패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공의 이야기만 전하지 않고
부끄러운 실패의 이야기까지 전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제목처럼 실패를 알아야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배우고 실패를 알고 있어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시인은 조상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그 아픔을 감수해서라도 자녀 세대들만큼은 신앙적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실패한 그 경험을 자녀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교육하고 전수해 주는 것이 깨어있는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에 대한 이야기와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더 공감이 될까요? 성공의 이야기가 더 공감이 될까요? 아니면 실패의 이야기가 더 공감이 되겠습니까?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고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라 할지라도 나하고 접촉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렇구나, 좋겠다, 부럽다 이 정도의 반응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역시 늘 실패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더 위로를 받고 더 도전을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내가 여러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되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다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이고 방법이 된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유다 지파의 다윗을 언급하면서 말씀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7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유다 지파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실패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한 성공의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될 그 유다 지파의 많은 후손들도 분명 실패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성공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실패란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겪으면서 더욱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삶의 유연성도 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기억은 모두 다 쓸모없는 것이라 여기지 마시고 실패의 기억마저도 내 인생의 귀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잠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실패할 수 있고 꿈을 이루는 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절대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 속에서 겪은 여러 가지 실패를 돌아보게 됩니다. 겪고 싶지 않았던 실패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겪게 됐던 수많은 실패의 아픔들, 그러나 하나님, 그 실패를 알고 있어야
다시 또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실패를 교훈 삼게 하시고 그 실패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를 통해 더욱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 그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